예레미야서 1장 1절. 예레미야서는 오늘 우리 한국 현실과 아주 비슷한 처지에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예레미야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정치적인, 민족적인 교훈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주제로 우리가 2달째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hilge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당시의 제사장의 역할은 3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국민을 교육하는 일, 치료하는 일, 목사, 교사, 의사직을 겸한 역할이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으면 제사장으로서 성실한 제사장이 되었겠지요. 그런데 제사장은 가족에서 승계가 되고 예언자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직접 지명하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그 시대에 스카우트하기 때문에 전혀 계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시대에 21살 된 예레미야를 불러서 예언자로 세우셨습니다. 1장 1절.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hilge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왜 성경에 자꾸 누구 아들 그게 자꾸 반복되느냐 하면 유대인은 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김씨, 박씨, 조씨 이렇게 성으로 김아무개, 박아무개 그렇게 하는데 그 나라에는 성이 없으니까 예레미야도 여러 명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 누구의 아들? 예레미야. 그래서 누구 아들이 계속 나옵니다. 2절.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3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는 단군 이래의 아주 좋은 임금입니다. 성군이었는데 아깝게 에집트 군대를 맞아 싸우다가 전사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3년째 예레미야가 21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시야 왕 13년이니까 연도수가 나오지요. BC 637년입니다. BC 637년 요시야 왕이 즉위한 지 13년째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3절.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스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북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바벨론에 완전히 정복당하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전도 허물어지고 나라 자체가 송두리째 없어지는 그때까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5월에 시드기야
1년 5월에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했는데 BC 587년 5월 9일입니다. 587년 5월 9일에 시드기야 왕 시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해서 나라가 뿌리채 뽑혀버렸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벨론 군대가 자기 나라를 짓밟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부녀자들이 아우성치고 애들이 울고 군인들은 싸우다가 전사하고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데 그걸 감옥에 갇혀서 듣는 겁니다. 자기 사랑하는 조국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다가 허물어지는 걸 보고 너무너무 슬퍼서 지은 시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아, 슬프다 내 조국이요.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 애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1살 된 예레미야를 BC 637년에 부르셔서 BC 587년 5월 9일 예루살렘이 허물어질 때까지 장장 50년입니다. 50년간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예언자의 역할을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시대가 우리하고 왜 비슷하냐 하면 북쪽에는 바벨론 제국, 남쪽에는 에집트 제국이 있는데 정부가 둘로 갈라졌어요. 바벨론파, 에집트파. 그런데 바벨론 통치권 밑에서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나라의 생존을 유지하려면은 바벨론 지하에 그냥 순종하고 있어라. 절대 서투른 민족주의 내세워가지고 에집트 편에 편들다가는 나라가 거들난다. 예레미야가 받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목숨 걸고 그때 왕과 정부의 엘리트들, 정권 잡은 실세들이 서투른 민족주의를 내세워가지고 바벨론을 배격하고 에집트 편에 줄 서야 된다. 에집트하고 물밑으로 밀약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의 반기를 들 테니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면 에집트에서 막아주시오. 에집트 왕이 뭐 찰떡같이 약속하는 거예요. 걱정 마라. 우리가 뭐 100% 막아주겠다고. 그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그 말을 믿어서 바벨론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괘씸해서 감히 우리 제국을 거스려? 에집트하고 짝짝이해서 우리한테 저항을 해? 그래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에집트에서는 꼼짝 안 하는 거예요. 급하게 막 기별을 해가지고 우리를 구해주시오. 약속대로 해주시오. 에집트에서 그 약속 지키겠습니까? 그 말을 믿고 그렇게 행동한 사람들이 어리석지요. 결국은 바벨론에 완전히 거들이 난 거지요. 3번이나 이제 그렇게 반란했다가 진압되고 했는데 첫 번째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질 때 붙들려간 포로 중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제1차 포로 때입니다. 제2차 포로로 또 반역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끌려갈 때의 에스겔입니다. 제2차 포로 때. 지금 시드기야 왕 11년에 BC 587년 5월 9일은 완전히 세 번째, 완전히 나라가 뿌리 뽑혀버린 겁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감히 세 번이나 반역을 하다니. 그리고 나라 자체를 성을 허물어 버리고 그 시드기야 왕이요 몇 달간 저항하다가 안 되니까 자기 자녀들 우리 왕비하고는 뒷문으로 도망을 시켰어요. 근데 그거 뭐 모르겠습니까? 바벨론 군대가 뒤쫓아가서 몽땅 잡아와가지고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다 죽였어요. 자기 아이들, 왕자들 시드기야 왕 눈앞에서 다 죽이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봉사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바벨론 수도로 끌어갔습니다. 완전히 나라가 뭐 쑥밭이 된 거지요. 그걸 예레미야가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우리 시대에 중요하냐면은 북쪽의 바벨론이 지금 뭐라면 딱 미국이에요. 남쪽의 에집트가 중국입니다. 두 제국 사이에 대국 사이에 우리가 한반도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 국가를 경영하고 외교, 안보를 하는 사람들이 예레미야서를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바벨론 깃발 아래 그냥 생존하고 있어야 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절대 딴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데 왕과 엘리트들이 딴 생각하는 거예요. 2장 13절 말씀, 2장 13절.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21살 젊은 예언자가 선포하는 겁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왕과 대신 이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범했다. 첫째는 생명수 되는 나를 버린 것. 첫째. 둘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스스로 뭐 자기 민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웅덩이 하나 팠는데 밑이 뚫어져 가지고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 그걸 팠다. 헛된 공사를 한 거다 이거지요. 예레미야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9절 말씀, 1장 9절 말씀. 자, 여러분 읽은 말씀 오늘 서두에 다시 되풀이 읽읍시다.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을 위탁받은 사람이 히브리어로 나비,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자기 말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 시대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 내 말을 너 입에 두었노라. 그러고서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너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건설부 장관 시키시고 농림부 장관 시키신 거예요.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잘못된 질서, 그릇된 가치관, 사고방식 다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무너뜨린 자리에 바른 사상, 바른 뜻으로 건설하며 심는 일을 내가 너에게 맡겼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21살 나이에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하나님, 난 지금 아이인데 어찌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아주 너무 크게 부담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너가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살구나무 가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네가 보는 게 뭐이냐? 예,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살구나무가 샤카드입니다. 샤카드. 하나님께서 살구나무 가지 샤카드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12절에 일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내 말을 지킨다. 너 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 말을 지킨다. 말을 지킨다가 샤콰드입니다. 같은 의미에 같은 음. 같은 음의 단어를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 샤카드를 봅니다. 맞다. 내가 너게 말한 말을 내가 지킨다. 샤카드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나를 위해서 물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를 파고 나를 배반한 것. 그러니까 바른 말 하니까 왕도 시리에서 감옥에 가두고 그 싫어하는 사람들이 매로 치고 막 구덩이에 던지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내가 말 안 해야지 결심하는 거야. 내가 뭐 매 맞고 왕따 당하고 뭐 구덩이에 던져지고 뭐 감옥 가고 내 말 안 하면 될 거 아닌가? 그랬는데 20장 9절 예레미야 20장 9절이 예레미야가 50년 동안에 얼마나 힘든 예언자의 삶을 살았는지 20장 9절 예레미야의 예언자 생활 50년은요 정말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라 그러죠. 눈물의 선지, 고난의 선지. 하나님이 뽑아 세우시면 좀 편하게 하게 해주셔야지 왕따 당하고 감옥 가고 매 맞고 뭐 최악의 그런 역을 맡긴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해가지요? 내 말 안 해야지. 내 입 닫는다. 내만 말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방에 들어앉아가 입을 다물었는데 사명자가 그렇습니까?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이거 말 안 하면 안 되는데 골수에 사무치는 거예요. 속에서 막 불이 나고 막 골수에 사무치니까 또 나와서 길거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이러니까 또 매맞고 그게 50년이에요. 50년. 참 대단한 거지요. 하나님의 일을 전한 일꾼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제대로 하면 쉬운 길이 아니지요. 뭐 적당히 눈치 보고. 요즘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목회를 쉽게 하려고 교인들이 싫어하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교인들의 비율을 맞추는 거지요. 듣는 사람의 비율을 맞춰요. 그래 내 친구가 내 후배가 큰 교회 목회자인데 이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나는요 문재인 대통령 지금 정부 절대 반대인데 설교할 때는 절대 정치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래? 우리 교회 찬반이 다 있는데 말하면 벌집 건드리는 것 같아서 말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후배 그 요령 피우는 거 아이가 그거? 응? 바른 걸 선포를 하는 거이지 뭐 눈치 봐가지고 듣기 좋은 말만 하면 목사 그만두고 집사로 내려가는 게 어떨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안 그래요? 집사하면 편하지요. 누가 뭐라 합니까?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다 빼고 말하면 그게 설교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는 게인데 자꾸 비율을 맞추고 눈치 보고 하면은 교회가 그 얘기 안 하면은 예레미야서를 성경에서 빼야 안 됩니까? 그렇지요? 심각한 얘기지요. 중요한 얘기지요. 특별히 요즘 이 나라가 참 어려운 중에서도 이걸 좋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민족적인 수건이 통일되는 건데 통일이 되기 전에 혼란기가 옵니다. 막 가치관이, 생각이, 정치가 혼란해집니다. 혼란이 질서를 낳는 거예요. 질서를. 천지 창조할 때 첫 단계가 어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순서, 솜씨를 우리가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어떻게 창조했다 설명이 없습니다. 성경은 선포입니다. 선포.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믿을 사람 믿고 말 사람 말하라. 믿으면 믿는 걸로 구원이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걸로 이미 심판 아래 있는 것이다. 선포입니다. 선포. 성경은 그래서 설명이 없어요.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시는 말씀을 아멘하고 받으면 축복이고 못 믿고 못 받으면 이미 심판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런데 2절이 중요하지요. 천지 창조 초기에 땅이 뭡니까? 혼돈, 무질서, 카오스, 무질서. 어딘지 옳은지 뒤죽박죽 되는 거야. 카오스. 카오스의 말씀이 역사하니까 질서가 되는 거예요. 코스모스 질서. 혼돈은 카오스, 무질서. 질서는 코스모스. 뭐에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겁니까? 말씀. 그래서 예레미야 입에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거죠. 말씀이 역사하니까 혼돈이 질서가 되는 거지요. 공허하며 텅텅 비는 겁니다. 텅 비어가지고 어딘지 좋을지 헤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살아가는 기준을 아버지, 어머니가 딱 세워줘야 되는데 아버지는 직장 다니고 바쁘고 어머니도 또 이리저리 바빠가지고 애들을 클 때 바른 기준을 못 세워주면은 마음이 공허해져요. 공허해진 자리에 우울증이 파고 들어가요. 그 자리에 또 여러 가지 사람은요 나이 어리나 늙거나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안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그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안 해야 될 일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해야 될 일을 찾아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이에요. 양선. 선한 걸 자꾸 찾아서 하도록 이끌어주고 안 해야 될 것은 그건 안 하도록 막아주는 게 부모란 말이에요. 근데 부모는 바쁘지요. 학교는 또 선생님들이 엉뚱해. 선생님들이 엉뚱한 걸 가르치면은 애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소년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는 세상 살 만큼 살았는데 뭐 더 살아야 몇 년 더 살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 신앙 가지고 천국 가면 돼요. 남은 후손들은 어떻게 해요? 후손들은 우리는 천국 가면 끝나지만 후손들은 카오스,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나라에 살면 되냐 이게. 흑암이 깊음 위에 절망적인 상태에 살면 되냐. 그걸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말씀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서가 그래서 위대한 교과서가 됩니다. 그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깊이 읽어야 돼요. 요즘 정치가 뒤숭숭하니까 모두 걱정들 하지요. 내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임명진 목사라고. 신학교 동기고 징역 동기고 아주 친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됐다고 어제 내가 보니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아주 그 사람이 강인해요. 학교 다닐 때부터 별명이 어금니요. 어금니 아주 강한 데가 있어요. 되자마자 한국당 안에 악성 종기를 도려내야 된다. 그 박근혜 물러나가 한 걸 뭐라 그러지요?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돌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또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화성 국회의원 사람은 누구더라고? 응?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 목사구나. 뭐 풍파를 일으키냐 시끌짝 하더라고요. 또 한국당에서는 공천심사위원장이 김형호 전 국회의장이에요. 내 친구가 목회하던 신일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그 부인은 아주 신실한 권사님이에요. 전 국회의장 김형호 이름 들었지요? 그 사람이 공천위원장 맡았더라고요. 아주 착실하고 스마트해요. 그러니까 또 요새 유튜브 시대가 돼가 그래 물렁하게 투쟁 경력도 없고 그 모범생들이 해가 되겠냐? 한 칼 하는 사람이 해야지. 그래서 내가 잘하도록 밀어줘야지. 씹어서 하면 누가 하겠냐? 황교안 대표는 또 검사지만은 신학교까지 했네. 그래 어떤 교회 청년부 전도사요. 내가 어제 가만히 보니까 당대표는 전도사고 비상위원장은 목사고 또 공천위원장은 또 안수 집사더라고. 그리고 또 세종로는 또 정광훈 목사가 다 차지하고 있고 정광훈 목사 밑에 같이 일하는 같이 돕는 동지가 이제 김문수 지사인데 캐톨릭 신자였지요. 아주 신앙이 독실한 신자인데 이번에 정광훈 목사하고 같이 일하다가 개신교로 옮긴다 그래서 왜 옮기냐? 걔들이 그냥 있고 신앙으로 서로 통하면 되지 뭘 옮길 거 뭐이냐? 캐톨릭 표도 많은데 옮길 거 없잖아요. 응? 그냥 캐톨릭에 있고 그건 입 다물고 열심히 하면 되지 또 옮길 거 뭐이냐? 뭐인지 지혜로워야지. 그랬는데 또 뭐 생각이 있어서 안 그랬겠습니까? 다 보면 교인들 판이야. 근데 잘해야 돼요. 단합해야 돼요. 단합.
이 사기 그릇 다루듯이 조심조심해야 돼. 깨지면 안 되잖아요. 통합 정신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한국당 또 당명을 바꾸고 새로 한다 그래서. 이름 때문에 안 되냐, 이름이. 뭐 장명소도 아니고 이름이야 뭐 북한 노동당만 아니면 되지 뭘 자꾸 이런가 그러냐. 성경은 마음을 새겨라 그랬지 이름을 새롭게 하라는 건 없다. 근데 이름 바꾸려면 나는 자유통일당이 좋다. 자유통일당. 그 속에 다 들어간다. 그런데 서로 합쳐야 되지. 그죠? 근데 어제 전 광훈 목사가 광화문에서 설교하면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국민을 배신했다. 그게 막 나오더라고요. 배신해도 속으로 생각하지. 그걸 또 나팔 불어가 마음을 불안하게 하잖아요. 응? 마음에 안 든다고 배신했다 하면 뭐 황교안이 갑자기 가론유다가 된 것도 아니고 그것은 말들 조심해. 그거는 말이 좀 강해요. 그렇게 입으로 세게 하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이 막걸리를 한 잔을 안 하니까 맨날 맨정신이니까 입으로 거칠어. 술 한잔 하면 아이고 니나 내나 따라지 인생 막 잘해보자. 술 기운에 악수하고 하는데 맨날 맨정신에 담배도 안 피우고 뭐 잘난 여자 봐도 시험 들까봐 눈 감아버리고 뭐 이러니까 풀리지를 않아. 나는 산속에 있으니까 속으로 기도하는 거야. 넓은 마음으로 합쳐야 되지. 그렇지요? 그래야 국민의 희망을 줄 거 아니에요. 국민의 희망을.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속이 막 끓는 거예요. 그래가 막 말 안 해야지 하면 또 방에 들어앉았으면 또 분통이 터지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거 50년을 했으니 그 얼마나 그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참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에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게 내가 느껴져요. 특별히 북한 문제가 심각한데 굉장히 북한이 뭐 거창한 같아도 아주 거기는 종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작년 중반에 김정은이 최고 측근이 가족 데리고 탈북을 해서 미국으로 갔어요. 이 사람은 핵무기, 미사일 담당하던 최고 측근이에요. 북한의 핵심 아닙니까? 그 핵무기, 미사일. 그 재정 모든 걸 담당하던 사람이 아이 데리고 부부가 북한에 탈북을 했는데 중간에 그 중요한 사람이 탈북하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추격군이 뒤따라가다가 막 총격전이 있었던 것 같아. 부인이 총 맞았어요. 그런데 이제 신속하게 손을 써가지고 미국으로 빼내가지고 치료가 돼서 살았대요. 근데 이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편지를 썼어요. A4 용지라고 있습니다. A4 용지, 컴퓨터 용지. 거기 6장 빡빡하게 썼어요. 트럼프한테 보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런 편지야. 거기 미국의 워싱턴 타임즈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워싱턴 타임즈. 11월 12일자로 거기 전문이 나왔어요. 지난해 11월 12일자로. 나도 한번 읽었는데 아주 내용이 탁월해요. 확실히 전문가야. 거기는 북한 노동당에서 그 분야에 30년을 일했는 고위직이 있는 사람이니까 꿰뚫고 있더라고. 그거 보면 정말로 수긍이 가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남한하고 미국하고 자유진영의 힘을 합쳐가지고 이 사람 생각대로 뭘 거기다 더하고 빼고 해서 하면 북한 문제 해결되고
김정은이는 땅 밑으로 가든지 바다로 가든지 자기 원하는 대로 보내주고, 우리가 평양 가서 두레교회 세우면 좋겠는데, 나는 늘 기도하는 게 북한 그 함경도의 개마고원 멋있습니다. 그거 엄청 넓어요. 옛날 산적들이 진치던 자리인데 통일만 되면 거기서 두레마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촌장하고 싶어요. 동두천 두레마을 개마고원 지부 간판 탁 붙여놓고 한판 하고 싶은데, 간판을 미리 서놓을까 어쩔까. 근데 그 사람이 4가지를 적었어. 4가지. 북한은 2,500만 북한 주민들이 70년 동안 시달리고 탄압받고 김씨 왕조를 위해서 굶주리고 해서 원망과 분노가 하늘에 찼습니다. 그랬었어. 겉보기 막 충성한 겉에도 분노가 하늘에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서 보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김정은이 들어오고 사람을 너무 죽이니까 2년 전에는 김정은 밑에서 동남아시아 무역 담당했던 책임자가 350만 달러를 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350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40억이요. 40억 가까운 돈을 들고 남한으로 안 오고 미국으로 왔어요. 그 사람이 왜 갔냐? 동남아 무역해서 돈을 자꾸 김정은한테 바치니까 특별 대우 받아가지고 김정은 말먹이는 그 승마장이 있어요. 말목장. 거기에 초대받았는데 거기 갔더니 그 말먹이는 그 목장 책임자가 뭘 잘못했는가 봐. 김정은이가 막 뭐라 하니까 그 사람이 막 얼굴이 사색이 돼가 쩔쩔매니까 꾸중하고 몇 걸음 가다가 뒤에 부하한테 없애버려. 현장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쇼크를 받았어. 야, 내가 지금은 돈 잘 갖다 바치니까 초청받는데 언젠가도 저렇게 갈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 준비했어. 350만 달러 챙겨가지고 가족 미리 빼돌리고 미국으로 갔어요. 사람을 그렇게 쉽게 죽이는 거예요. 그 북한에는 이제 자라 농장이 있습니다. 자라 농장이. 자라가 이제 대용식으로, 나도 중국 가서 자라 요리 대접 받아봤는데 먹으면 하더라고요. 한 마리. 북한의 자라 농장이 이제 고관들이 말하자면은 정력제지, 정력제. 응? 그래서 나한테도 중국 가니까 잘 한 마리 잘 요리해서 먹고 힘 좀 쓰시나요? 그래서 목사가 힘 쓰다가는 골치 아픈데. 그랬는데 이 자라 농장에 시차를 갔어, 김정은이. 근데 전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자라가 죽었어. 온도가 늘 유지돼야 거기 자라가 잘 살잖아요. 전기 사선이 나쁘니까 전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자라가 죽어가지고 떠 있는 거야. 마침 김정은이 갔을 때 자라가 죽어 떠 있네. 화가 나가지고 없애버려. 총살 당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자라가 떠서 전기 때문에 그런 긴데. 그런 정권이 사람들이 생각은 다 비슷하지요. 원성이 하늘에 찼다. 그래서 4가지 방안을 적었어요. 그 사람 편지에. 첫째는 북한이 유엔 제재를 해가지고 경제가 어려운데 아직 숨통 트이는 것이 관광객이다. 중국에서 매일 관광객이 1,000명씩 오는 거예요. 시진핑하고서 약속했겠지. 그 돈 매인 1,000명 오면 그것도 수입이 솔솔하지 않습니까? 왜냐? 유엔 제재 대상에 관광은 빠져 있어. 매일 1,000명씩 와서 이제 돈을 떨어뜨리는데 관광을 막아야 합니다.
첫째요, 첫째. 미국 이번에 중국에 무슨 전염병입니까? 코로나, 이제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퍼지니까 북한이 할 수 없이 관광객을 막았어요. 국경 봉쇄를 한 거예요. 관광객이 못 가는 거지. 미국이 무유인이 못하니까 하늘이 코로나로 막아주는 거지. 그냥. 돈줄이 맥히는 거야, 코로나 때문에. 두 번째는 북한의 아주 천재적인 컴퓨터 전문가를 1000명을 길렀어요. 아주 머리 좋은 애들. 최고 수재들 1000명을, 그러니까 해킹. 전 세계 은행에 뚫고 들어서 돈을 빼돌리는 거예요. 이거 해킹 부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해킹 돈 빼내고 관광객으로 유지한다. 이걸 막아주셔야 됩니다. 첫째예요, 첫째. 둘째는 뭐라고 썼냐면 세계가 핵무기하고 김정은만 제거하기를 원하지 그거 되고 나면 북한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꾸 소식을 퍼뜨려야 된다. 북한이 그걸 자꾸 알려야 되냐. 사업 시찰단 만들어가지고 자꾸 들여보내고 밖이 얼마나 잘 사는지 보여주고 핵무기만 제거하고 김정은만 제거하면은 남한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된다. 그걸 자꾸 들여보내야 된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그 사람이 거기 주장한 거예요. 북한 전국에 밖에서 전부 정보가 안 들어가니 북한 전국에 삐라를 뿌려, 삐라. 그런 내용을 남한이 얼마나 잘 살며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며 김정은하고 핵무기만 없으면 북한은 김일성 하던 말로 이 밥에 소고기국에 기아집에 살 수 있다고. 그걸 삐라를 전 뿌려야 돼. 요새는 스텔스 기가 있어가지고 북한에 지금 오산 비군 기지에 있는 스텔스 기가 북한에 왔다 갔다 해요. 안 잡히니까 그건 스텔스 기가. 그걸로 삐라 계속 뿌리고 북한의 핸드폰이 650만 대라고 나와요. 그거래. 핸드폰을 통해서 이 전자 작전을 해야 돼. 그 영어로. 그렇게 이제 그 오퍼레이션 전자 작전을 펼쳐야 된다. 그거 삐라 뿌리고 핸드폰으로 정보를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 그래. 정보 작전. 국민들이 알게 해야 된다. 네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결론이지. 핵무기하고 김정은만 제거하고 일반 엘리트나 군대 장성이나 그 영어로는 아미 제너럴 군대 장성이나 주민들은 우리가 다 보호하겠다. 절대 주민이나 장성이나 엘리트들 다치지 않게 보호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핵무기 제거하고 김정은 독재자 제거하는 그것만 하지 다른 거는 보호하겠다. 알려야 돼. 그래 알려놓고서는 자유세계, 한국, 미국, 호주, 영국, 일본 자유세계 군대가 딱 미리 짜서 선제 공격으로 2시간이면 끝난대요. 그 우리 타격할 자리가 720군데가 표가 딱 찍혀 있어요. 720군데 요새는 지하 100m 이상 파고 들어가는 폭탄이 있습니다. 그걸 던져가 720군데만 무너뜨리면 2시간 만에 끝나는 거예요. 중국, 소련이 간섭하고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도록 안심을 시킨 뒤에 한미일 동맹군이 선제 공격으로 끝내야 합니다. 그렇게 썼어요, 그게. 그래 하면 국민들은 환영한다.
70년 시달리고 골 빠지게 고생만 했는데 제대로 먹도 못하고 지금은 다 동조한다. 그래 그렇게 분명히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통일 한국 시대가 가까이 오는 겁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통일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우리로 말하면 막대기 2개 준비해서 한쪽에는 남한이라 쓰고 한쪽에는 북한이라 써라. 17절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너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통일시켜 주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통해서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해라. 막대기 2개, 하나는 남한, 하나는 북한 써서 한 손에 합쳐라. 너희들의 손에서 나라가 분단된 나라가 하나가 될 것이다. 그 말이지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18절 너 민족이 너게 말해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19절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통일이 되어서 하나가 된다. 우리 그런 꿈을 꿔야 안 되겠습니까?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안 하는 기도지만은 꼭 하루 한 번씩 통일대가 남한 막대기 북한 막대기 하나가 돼가지고 같이 하나님 예배 드리는 나라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래 하려면 남한 정치가 잘 돼야 되지. 그렇지요? 남한에 정말로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딱 나라를 이끌어서 통일을 이루고 통일된 뒤에는요. 세계 선진국으로 갑니다. 미국의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세계적인 석학이 있습니다. 이 사람 학자인데 세계의 큰 사건들을 몇십 년 전에 미리 예측을 해요. 그걸 80%를 맞추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조지 프리드만. 이 사람이 통일 한국 시대에 뭐라고 예측을 했냐면 2040년경 그러니까 20년 뒤지요. 2040년경 대한민국이 통일이 돼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이 돼서 세계 선진국으로 등장하고 만주까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걸 썼어요. 그 사람 예측한 건 학문적인 예측인데도 80%가 정확해. 그래 돼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 에스겔서 37장에 약속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가 돼서 우리 후손들이 번듯하게 한 길을 펴고 살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나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청년 예레미야 입에 임하여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건설하며 심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통일 조국을 이루고 민주주의 세상이 되고 세계에 높임받는 대한민국을 건설하여 5대양 6대지에 선교하는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